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예, 날씨가 또 오늘도 많이 추운데 잘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이번 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또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한 주간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이번 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또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데 날아가다가 관역을 이렇게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모니터 원래대로 그냥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해졌어요. 예. 그래서 빗나가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막 큰 죄를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살인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이런 작은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결국 이 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죄가 쌓이면 결국에 정말 큰 손해를 보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2022년도에 축복을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림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 예림아, 너를 위해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이렇게 다 준비하셨는데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다 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경우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까지 그냥 걸어가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를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만드셨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먼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 살면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는지 복과 저주의 원리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을 이제 짓게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면서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다가 죄를 지었을 경우, 실수를 했을 경우에 성막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동을 하다가 성막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그 가축들을 통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하나 가축을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양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얹어요. 얹은 다음에 자신이 지은 죄를요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나의 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렇게 자기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직접 그 양의 목을 칼로 이렇게 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이 양을 칼로 직접 죽여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양의 목을 따요. 양이 죽겠죠. 피를 막 철철 흘립니다.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나무랑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태울 수 있도록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죽은 양은 번제단 위에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의 죄가 이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 한 번 지으면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그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아까 제가 처음에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냥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 그러거든요.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근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일단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백이라는 말은 고백하면이라는 말이죠.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션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노예상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남자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 동생이 어느 날 자기 아내랑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했는데 여러분의 누가 형제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 동생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바람을 피는 걸 딱 보면서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거예요.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서 너무 이성을 잃고 막 죽이고 나서 딱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이성이 이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 죄책감 때문에 이 남자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뒤에 이제 줄로 연결해서 저 뒤에 이제 그물이에요. 저게 그물인데 그물 안에 저게 뭐가 있냐면 갑옷과 자신이 전쟁에서 쓰는 무기들을 저기다 가득 이제 묶은 다음에 저거를 어디를 갈 때마다, 얼마나 무거워 보여요? 이거를 갈 때마다 메고 뭐든지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이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책감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큰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나 잘못한 게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고행을 하기도 하고 막 괴로워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요,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죄가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큰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돼,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회개할 엄두도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죄를 저희가 안 져봐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막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할 엄두조차 안 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언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기가 힘드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제 진짜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벌써 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가 그렇게 결단하기 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근데 회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틀 뒤에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이제 또 죄 졌네, 또 죄 졌네. 야, 나는 너무 안 되겠어. 나 같은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이러면서 자꾸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죄책감이 있어서
처음에는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죄를 맨날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니? 이런 마음을 주는 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또 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베드로가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나에게 만약에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제가 이제 용서해 주냐나요? 그러면 몇 번까지 제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아멘. 자,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요? 7번씩 70번이면 합치면 몇 번이에요? 7 곱하기 70이면 몇이에요? 네, 490번. 야, 베드로야, 너한테 누가 잘못하면 너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너 490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490번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정말 의도는 이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490번 그 이상 계속해서 너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2022년도에 정말 그 축복의 물결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을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저 미영이라는 애가 너무 얄미워서 쟤만 보면 제가 못 살겠어요. 쟤 막 뒷담화도 하고 막 제가 막 비판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엄마가 하도 잔소리해서 솔직히 엄마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몰래 뭐 훔쳤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요 하나님한테 늘 회개의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존파라는 조직 아시나요? 어른 선생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1993년도 지존파 하면은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학생들은 사실 잘 모를 거예요. 1993년도에 지존파라는 폭력 조직이 잡히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됐냐면 부자들, 이 세상에 있는 부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부자들은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 싫어서 이 지존파 사람들이 뭉치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납치를 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너무너무나 잔인한 행동을 해서 그 당시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존파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어떤 한 장소에다가 살인 공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살인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공장을 만들었어요. 물론 크진 않지만 지하에다가 살인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납치를 해서 데리고 와서 여자들에게 강간을 하고 또 몹쓸 짓을 하고 죽이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죽인 다음에는 그 시체를 막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고 그 시체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도 거기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시체를 아예 소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인 그 사람의 시체 인육을 막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큰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시체들을 죽인 시체들을 이제 소각을 하는데 그 타는 냄새가 주변 동네에 이렇게 퍼질까봐 그 위에서 지하에서 시체를 소각하면서 그 냄새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막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정말 뻔뻔하고 잔인하고 아주 너무나 악랄한 그런 행동들을 하다가 결국엔 그들이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전원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살인 판결을 받고 나서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 저들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말도 안 되면 저들은 정말 공개 처형을 해도 못할 그렇게 공개 처형해서 아주 죽여야 될 판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거부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집사님이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지존파 일당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목사님이 말리셨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조차도 말렸는데 결국에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지존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그 악랄하고 잔인했던 그 지존파 일당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요 회개하는 역사가 막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지존파 조직원 전원이 사형에 처해졌는데 이들이 나중에 사형장에 들어갈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들어갔다는 거 아십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진작에 복음을 알았다면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워하면서 후회하면서 사죄하면서 그렇게 사형장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이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잔인한 행동,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데 이들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잔인한 죄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요 그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물론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한테 너무나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너무 반복돼서 이 더 이상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그 죄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회개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몰아놨다가 한 번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도록 들어 쓰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는, 해결되는, 사함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